러시아의 그 구소련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다가 그 소련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신앙의 그 탄압을 중지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 곳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으면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아주 한이 맺혔다. 한이 맺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공산주의 우리나라 말하면 뭐 안기부 요원 같은 사람들이죠. KGB 이런 사람들이 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를 갔다 하면은 보통 7년, 길면은 10여 년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 요즘의 세계는 말이죠, 이 예배를 너무 그 경시를 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갖다가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의 마치 무슨 비즈니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읽고 나니까 당연히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세상에 살아간다는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그 기초에 있는 그런 돌들이 말이죠, 다 무너진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을 그걸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한국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렸는데 이 중병이 얼마나 큰 중병인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 숨 하나만 까딱 남아가지고 그 지금 생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은 맨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죽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또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 점령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에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말이죠,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교회의 그 영적인 지도자란 이런 분들의 타락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입방아를 짓고, 이건 굳이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분 다른 불안파나 이런 나라도 같은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절망적인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 나라가
예, 결국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해 들어서 말이죠. 급격히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에 아주 극을 달하고, 그리고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노케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백성들도 같이 호응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아주 극렬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는 내가 이 백성들을 그 돌보는데 아주 그냥 진열이 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그 주전 586년경에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유대 나라도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내가 멸망을 다 멸망하도록 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이르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말이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그 백성들이 또 왕성하게 그래서 이게 번성을 해가지고 말이죠. 도시를 이루고 그들이 정말 복된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늦은 비의 은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요,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또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삶에 여러분 원치 않는 이런 많은 고난과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농부가 여러분 그 씨를 심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는 이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주역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말이죠. 여러분 건널 수 없는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를 우리는 건너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배를 타고 지금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이 죄악의 이 구습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장악을 해서 여러분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요 그 죄악의 이 구습의 이런 것들에 말이죠 또다시 유혹을 받고 시험거리를 우리는 받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다시금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타락의 길로 인간이 여러분 접어들어가지고 이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한 방에 말이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돼서 정말 천국까지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무 흠없이 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사람도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그 죄악을 범하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 후손들에게 그런 그 해악을 끼쳤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런 길로 여러분 접어들어간 이런 것들도 그 씨를 뿌려놓은 것이 사실 이 다윗이 씨를 뿌려놓은 것이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역할을 했지만, 예? 그 솔로몬이 그런 뭔가 말이죠, 후로부터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은 것들이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정욕적인 그런 욕구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말이죠. 예? 결국은 그렇게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타락한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어가지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그게 멸망의 지경까지 가고, 그 후손들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말이죠. 예? 칼에 맞아 죽고, 여러분, 그런 큰 환란과 풍파를 여러분 가져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이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바른 길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여러분 그런 진짜 신앙으로서 말이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말이죠, 잘 감당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아스리아 나라는 말이죠, 초강대국에 여러분 그 거대한 그 군대를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삼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연히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드려서 그걸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그 당시에 아스리아의 최정예병인 말이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완전히 다 멸해가지고 말이죠, 그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만 그냥 다 시체로 그냥 죽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딱 왕 하나만 살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왕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들이 보기에도 말이죠, 정말 우리 애비라는 저 인간은 정말 수지덩어리다. 저런 인간이 어째 혼자만 살아왔느냐 또 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요구를 하고 욕보인 그를 갖다가 아스리아 왕 사네립은 말이죠,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보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애비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원수를 갚는 걸 보면 말이죠,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말이죠, 멋지다고 하면은 조금 어찌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영광을 히스기야가 말이죠 그 당시에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서 말이죠 그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존대를 해서 높이고 말이죠, 정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영광가 극에 달하는 만큼 여러분 큰 영광을 얻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가 이제 말년에 돼 가지고 내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랬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가지고 다 여러분 살 수완을 결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사실 죽는다는 그게 여러분 사망이라는 그 세력이 다가오면 말이죠, 엄청나게 말이죠 두렵습니다. 그걸 갖다가 말이죠, 저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가 공격을 해올 때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충격이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다가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사망의 세력은 잡은 것들이 주죠.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사망의 세력인데, 그 사망의 세력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이죠,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15년을 갖다가 그 기도를 드리니 불과 20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속성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15년 동안을 이제 연장을 받았는데, 연장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듯이 늘 그렇게 말이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말이죠, 더 잘 믿고 섬겨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그 세상의 영광을 얻으면은 그 인간이 말이죠, 사단이가 쳐놓은 그 옛날에 아담 하와 쪽에 그 미혹의 그 덫에 걸린 것처럼 자꾸 하나님과 같이 말이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욕구가 여러분 이 죄악된 인간의 성품 속에 이것들이 자꾸 발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권능과 영광,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를 담은 보배알이 돼서 이것이 이제 빛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면은 내가 이마만큼 뭔가 그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스스로에서 난 것 같이 말이죠, 그게 이제 내가 스스로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이런 지도자란 이런 분들이 참 희한한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은퇴한 다음에 기념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념관. 여러분 그래서 뭐 옛날에 한 암흑의 목사님 그분도 그 신학교에 말이죠, 기념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이다 하던 짓을 갖다가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생가를 또 성역화 만듭니다. 이게 말이죠, 인간이 뭐가 잘나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짓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게 이제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 교만의 그런 것들을 또 그 백성들도 또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교만한 자는 말이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광으로 삼아서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5년 연장받은 그때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왕비하고 이제 하룻밤 자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 정말 위대 역사 중에 최고의 아주 괴물 같은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도 말이죠, 정직하고 바른 그런 그 정치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말이죠, 얼마나 아주 그냥 포악하고 말이죠, 악독하고 패역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걸 경배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역겨워가지고 말이죠, 내가 더 이상은 이 백성들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므낫세가 지은 그 악독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또 그걸 따라가가지고 같이 여러분 따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말이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서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또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말이죠. 통째로 다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이웃나라의 가까운 나라도 아니지 하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여러분 침략을 당해서 멸망케 하고 성전도 완전히 불타가지고 말이죠. 그 성전 안에다가 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도배를 해다시피 했으니 그걸 갖다가 왜 불태우는지 아시겠죠? 그 들어가서 여러분 베껴오면 말이죠.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바벨론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염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불질러버리는 겁니다. 그 나무로만 지었으니까 불질러버리면 말이죠. 다 나무는 타고 나면 금덩어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게 뭐 녹아가지고 아니면 이래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금덩어리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불태운 거예요, 그게. 나도 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불태웠는지 잘 몰랐다가 그 많은 금덩어리는 그걸 그들이 무서워서 말이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테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말이죠. 금덩어리를 다 훔쳐간 것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선지서의 그 12선지서에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말이죠. 어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잊겠으며 그를 혹시 자식을 잃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결코 내 백성들을 갖다가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말이죠. 그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갖다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말이죠. 다시금 번성에서 그 조상들이 누리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을 주님이 누리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말이죠. 실패와 좌절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아픔의 이런 세상에서의 그 상처를 당하고 말이죠. 패배의 그 아픔을 우리는 겪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너진 말이죠 재단을 다시 쌓아서 수축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하고 또 주님은 말이죠 우리를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병든 삶이나 내 병든 내 영혼과 내 삶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 다 주님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 고쳐서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넉넉히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런 그 유혹이나 시험거리나 환난과 풍파를 우리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이죠.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세상에 빛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능력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능력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에 우리는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때, 여러분,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 영혼에 말이죠.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 그게 이제 이렇게면은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우리는요, 다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히 부어주셔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으로부터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이 권능이라는 말은 말이죠. 정말 큰 능력,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지만 실상은 그게 엄청난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사실상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했죠. 그것도 말이죠. 어린 여종 앞에서 그러고 말이죠. 너 예수가 같이 있던 걸 내가 봤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코 나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도 보니까 말투가 말이지 갈릴리 말투를 하고 그러니 아무래도 예수패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때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나는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절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이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큰 소리를 그 앞에서 여러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그 잡혀가는 데까지 갔다가 더 큰 이러한 여러분 수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자 말이죠. 주님이 그냥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우리는 같이 갈 것이고 죽는 자리에 가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갈 것이고 우리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말이여 다리야 날살자라고서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잡혀가서 말이죠. 그 모진 수모와 모욕을 여러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여러분 내버려두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우리가 무슨 예수님 제자니 하니 말이죠. 우리는 아예 자격도 없다. 무슨 자격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 제자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옛날 우리가 하는 낚시나 고기 잡는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 옛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몇 명이 말이죠.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말이죠. 밤새도록 근무를 하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새벽녘이 돼가지고 이게 원동이 뜨니까 사람이 힘이 아니라 보일 때 이 지점에 말이죠. 해안가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갖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나는 거냐? 누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던져라 보내 보세요 그냥 같이 그 그물을 던져주기만 세상에 물이 막 찢어질 만큼 말이죠. 막 훑어붙어 있는 물고기들이 말이죠.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거를 3년 반 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저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이다. 그걸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걸 두고서 말이죠.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 입고서 그냥 해안가로 약 100여미터 되는 거리를 갔다가 헤엄쳐서 육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물은 저기 젖어가지고 말이에요. 몸이 젖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지는 생쥐처럼 모습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숯불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나무에 불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조반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해서 물고기를 거기다 같이 굽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요? 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누구먹이 하려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보면 모르겠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로부터 입이 10개라도 활발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활발하고 지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옛날 물고기 잡는 일로 여러분 돌아와 있는데 무슨 입이 있다고 여러분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불에다가 말이죠 물고기를 붓고 이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정말 아픈 구석을 갖다가 여러분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명철없지만은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의 진실이 인간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진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세상에서 진실을 갖다가 12개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람 피운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서도 말이죠. 여자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두 집이나 하나님 앞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네 자식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주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요. 그래서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파가지고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처럼 말이죠. 네 자식을 번제로 불을 태워가지고 나에게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만일에 여러분 얘기하면 뭐라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도른가봐 도란가봐 이 또라이 같은 분인가봐. 이 세상에 이게 뭔 소리냐? 아이 자식을 줄 때는 은대고 또 그걸 갖다가 산 사람을 죄물로 드리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은 아예 안 믿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은 말이죠.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런 사는 삶에 차라리 조금만이라도 내 삶에 뭔가 유익에 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걸림돌이 됐다 하면은 여차없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인간이 세상에 사는 삶에 정말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이게 허울뿐이라는 얘기죠. 허울뿐. 나를 도와줘야 될 그분이 왜 나를 돕지를 아니하고 내 삶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갖다 주고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말이죠. 늘 보이지 않는 불평, 불만이 원망스럽게 말이죠. 이게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이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했느냐.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련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후손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이 믿음의 이런 여러분 결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 가운데 거기에 이제 이 실패를 한 말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말이죠.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이죠. 주님을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 소리를 큰 소리를 떠들어댔죠. 당연히 나는 주님을 갖다가 죽어도 주님을 따를 것인데 차오리간에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지고 같이 갈 것이고 죽는 자리라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같이 죽겠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따르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아픈 자리를 갖다가 찌르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내버려두면 말이죠. 베드로는 평생 동안도 말이죠. 그 죄책감으로 얼룩진 삶에 여러분 신앙의 그 패배의식과 더불어 그는 말이죠.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이죠.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은 것도 3번을 그렇게 같이 물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말이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여기 물을 때는 우리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마지막 모든 말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이 원래 말은 말이죠. 앞에서 말한 그 사랑하느냐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친구의 사랑이나 이런 거를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 3번째는 말이죠. 아가파오 이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가 입으로 그렇게 떠준 대로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죽는 자리라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여러분 그 입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실 테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실 테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나이다. 고백을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여러분 다시금 이제 사명의 말씀을 하시고, 예? 주님이 이렇게 말이죠. 그 세 번을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의 모든 그 패역한 짓을 다 용서를 하시고, 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줄 것을 주님이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말이죠. 정말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들이 말이죠. 예수 제자들 저것들 어디 씨를 말려야지 하고서 여러분 얼마나 혈안이 돼가지고 또 찾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꼭꼭 숨어가지고 말이죠. 감히 그냥 어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불이 말이죠. 그들 각각 머리 위에 하나씩 여러분 혓바닥 같은 것들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그런 그 불로 말이죠.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너에게 오면은 불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불세례를,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불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불세례를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정말 큰 권능이 돼가지고 말이죠. 어떠한 그런 세상의 두려움이나 악한 그런 세력들이나 말이죠.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것들도 말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건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죠. 엄청난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이게 영적인 세력인 말이죠. 마귀나 그런 악한 이런 것들을 뭐 아무리 인간이 힘 가지고 할 것 같지만 말이죠. 그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마귀의 전부 다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이성인간들은 마귀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성령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말이죠. 권능들, 마귀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말이죠. 물리치고, 그것들과 여러분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이죠. 그런 큰 권능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우리는 말이죠. 이 죄악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그 죄악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전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힘차게 달려가서 모든 그 세상에 죄악던 것들을 우리는 싸워서 말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이 복음을 우리는요 증거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이 생명의 빛을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비춰주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이나 말이죠. 러시아나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주변 나라들 다 공산화 됐던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말이죠. 그들이 다 이제 그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온 말이죠. 자유 그 민주주의 국가들 말이죠. 이런 나라들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그들이 살기를 갖다가 여러분 빛이 비춰졌는데 이것들이 실상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말이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그 빛을 갖다가 그들에게 비춰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소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이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말이죠. 뭐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지만은 제재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트남 가면 말이죠.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암리에 말이죠. 이 중국 같은 나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말이죠. 다 묵인해주고, 여러분, 그들이 이 정보를 통해가지고 당연히 선교사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겁니다. 알지만 말이죠. 그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이득이 많이 국가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그들을 갖다 그냥 묵인해주는 겁니다. 묵인해주다가 이제 돼지가 이제 배가 부를 만큼 부르니까 여러분 본성이 또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또 이제 다 잡아서 죽이려고 말이죠. 수작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시주석이라는 사람이 실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최대로 그렇게 이제 무너뜨리는 그 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갖다 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다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무너뜨리게 생기니까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압박을 해간 거예요. 압박이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압박이 들어가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다른 나라들도 여러분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들이 압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압박 아래 당연하게 또 여러분 굴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을 어쨌든 이게 지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발해야 비춰줘야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거기서 해방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게 뭐 유튜브에 보니까 이 청와대에 말이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큰 사진을 하나 걸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태극기를 갖다가 이걸 여기죠 바꿔가지고 말이죠. 태극기는 위에가 붉은색이 있고 밑에가 청색으로 돼 이렇게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위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 대신에 핑크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말이죠. 거기에 같이 무리된 사람들만 그걸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말이죠. 큰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갖다가 거기에 이제 걸어놓은 걸 갖다가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가르친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그리도록. 어떤 학부모가 말이죠. 애가 태극기를 그려왔는데 이상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태극기가 위아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무늬가 돼가지고 위에 붉은색 밑에가 청색인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한쪽은 붉은색이고 한쪽은 핑크색으로 그려가지고 태극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 왜 이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그리라고 해서 그랬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 그러더니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역사와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이런 문화, 이런 전통까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갉아먹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는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으로 말이죠. 저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빛, 이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이죠. 당연하게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진정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진정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우리는요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주역이 돼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